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화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딱 한 부분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살피고 내일부터는 4절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야 할 빠뜨렸던 부분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수르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세계 최강으로 호령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아수르는 당시 이 근동 아시아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집트 박물관에 갔을 때 이 아수르의 유물, 그 유물을 참 많이 보았는데 그 유물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벽면, 돌의 벽면에 새겨놓은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에 당시 그 아수르의 군사력, 군대 편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아수르에는 강력한 전차가 있었습니다. 보통 3필, 2필 이렇게 끄는, 그리고 그 전차 위에 병사가 3명이 올라가서 한 사람은 말을 조정하고 양쪽에서는 창과 활과 칼을 쏘는 이러한 장면의 전차 그림이었고, 또 기병들의 활약을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부분이,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얼굴을 뭔가로 이렇게 쓰고 이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앞에 창을 들고 있는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제가 아무리 그림을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나중에 그 큐레이터에게 묻게 되었고 알게 된 사실인데, 아수르의 군대에는 수중으로 침투를 하는 우리나라 그 UDT 있지 않습니까? 해군 UDT, 또 해병대에서 이 수중 폭파, 이런 기술, 이런 특별한 임무를 맡은 이런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대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런 3,000년 전으로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한 3,000년 전에 물속에서도 이런 돼지 허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숨을 쉬면서 적진을 물로도 들어가서 공격할 만큼 강력한 군대를, 그런 편제를 이미 운용하고 있었던 세계 최강의 군대였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조에 있었던 것은 정복한 나라의 왕들의 목을 베고 또 그런 목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장면들, 그러면서 이제 개선하는 행렬에서 적의 수많은 나라의 포로를 잡아 쇠사슬에 매어서 끌고 오는 이런 장면들, 그런데 그런 장면, 그 그림 속에서 이렇게 코에 갈고리를 껴서 이렇게 끌고 오는 이런 장면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수르는 제군 전쟁을 아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악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특성이 아시아 대륙의 끝지점에 있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또 북쪽으로는 그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아주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암몬, 에돔, 모압, 다메섹, 아람, 이런 나라들이 다 둘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의 나라와 자연스럽게 동맹 관계를 잘 맺어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진장 어려운 그러한 아주 위치적으로 힘든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약속을 하시면서 풍요와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라,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아수르에 많은 조공을 갖다 같이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좀 보살펴 달라. 그런데 결국 그 나라가 아수르를 먹어버려요. 어제 현대 자동차가 그 사장이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그 투자 금액으로 30조 원 이상인가를 하겠다,
어제 발표를 하고 백악관에 들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시장에도 더 적극적으로 진출한다. 보수적인 신문에서는 그렇게 어제 논평을 하면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진보적인 신문에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국위를 선양하는 거고 우리나라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요. 미국을 위한 거예요. 미국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힘,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기겠다.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나가는 자동차 더 이상 우리는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자동차를 팔아먹으려면 미국에 공장 지어라. 미국에 공장 지으면 니네 돈으로 지어라. 그리고 설비도 대한민국에서 가져다가 니네가 해라. 그러면 거기서 자동차를 팔면 그 돈이 우리나라로 옵니까? 거기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갑니까? 아니요. 그 미국의 어마어마한 노동력,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드는 노동력을 그 미국 시민들에서 다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기술이 유출되고 우리나라의 기자재들은 다 나가고 거기서 우리가 돈을 번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바로 내 관세 정책의 효과다. 이제 미국 시민들은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의 기술이 그렇게 일취월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인정한다. 웃기는 거죠. 비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조립을 해야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다 나가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해먹을 게 없고 기술 발전 그리고 작은 기업들이 있을 수가 없지요. 다 나가는데. 그런데 이걸 누구의 관점으로 보냔 말이에요. 강대국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수르가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땅속이고 물속으로 쳐들어가서 다 아작을 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다 갖다 바치면서 우리나라 좀 잘 봐주세요. 알았어. 잘 봐줄게. 그런데 조공을 빼먹다가 이제는 와가지고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끌어가 버리고 그 땅을 초토화시켜서 역사의 무대에서 없어지게 했던 민족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다시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이제는 말 안 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허리에 병이 나고 당뇨병이 걸리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걷습니다. 많이들 걸으시죠? 오늘 새벽 예배 끝나시고도 김경숙 권사님 여기 가서 헤매다가 집에 가시고 그죠? 우리 박정숙 권사님도 꽤나 많이 걸어 다니시고 우리 토요일 같은 데 시간이 되시면 우리 엄장로님도 오산천 많이 걸으시고 왜 그렇게 걸으세요? 건강 유지하려고. 예전에 3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엄장로님 그 세대 연세면 다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들 안 걸어 다니셨어요. 특별히 걷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걸으려고 시간을 낼 필요가 없이 다른 걸 안 타고 다니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자동차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엄장로님 같은 분들 30대에 차 안 가지셨어요. 뭐 걸어 다니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40대? 저는 지금도 엄청나게 걷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나게 걸어 다녔죠. 그때 걸어 다닌 그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저는 아직도 고지혈증이라든지 성인병이라든지 혈압이나 이런 게 아직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무진장 걷고 뛰니까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때도 웬만하면 제가 차 운행 안 하면 걸어옵니다. 아마 신영순 권사님 이렇게 제가 픽업하지 않으면 제가 새벽에 좀 일찍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3시 정도에 일어났으니까 천천히 걸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걸으면 그렇게 몸에 좋으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우리에게서 힘을 건강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아는데 편안하지요. 당시에 이 말은 운송수단의 대표적인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말 타지 않겠습니다. 이건 지금 건강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생산지, 우리나라의 말의 생산지는 어디죠?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 예, 사람은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그렇죠? 예, 당시에 말이 좋은 말들, 아주 잘 달리고 아주 강력한 그런 말들은 애굽에서 옵니다. 말을 타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등에 오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야, 니네 두 번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애굽은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 문명을 일군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무시해요? 우리나라가 한미일 동맹을 맺고 있지만 중국하고는 경제 동맹을 맺고 있어요. 군사 동맹은 미국하고 맺었지만 경제 동맹은 중국하고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수출품, 굉장히 많은 인력 중국으로부터 와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딱 단절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다 도산합니다. 거의 도산합니다. 트럼프만 무서운 게 아니라 중국도 무서운 거예요. 중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본 경제가 힘이 있는 건, 일본은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기술력이나 자체적인 생산 설비가 되어지고 자체에서 소비가 다 이루어지면 그들은 얼마든지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체적인 기술력과 자체적인 생산 시설과 그리고 자체적인 이런 어떤 소비 구조가 우리나라는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과 저 미국과 이거 맺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까지 이러고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명이나 이스라엘인의 운명이 비슷해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꼭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것 같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꼭 미국의 역사를 봅니다.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그 우리나라가 쫙 나뉘어가지고 북방 외교를 해야 된다. 이제는 미국을 끊어야 된다. 영원한 동맹은 없다. 예전에는 혈맹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 이제 우리도 옛날에 아시아의 중심에 중국이 있었고 우리가 중국의 영향에 있었고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가깝지 않느냐. 이게 막 나뉘어져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리는 말을 타지 않겠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내시고야 말겠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에서 관세를 우리나라 정말 수출 주력품인 철강, 또 알루미늄,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삼성, 타이완, 싱가포르 이런 거에도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올해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사양의 챗GPT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삼성에서 하나도 대지를 못합니다. 순식간에 추락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가 삼성을 이미 제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관세 어마어마하게 매기겠다. 그러니까 자꾸 현실만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에 붙고 어쩔 수 없이 중국 편에 서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요. 누구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대 교회와 같이 세상 교회가 병들고 죄악에 찌들어도 흰옷을 입은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력과 말의 힘을, 말을 더 이상 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는 누구에게서 제일 먼저 보냐면 다윗에게서 봅니다. 사무엘하 8장에 가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그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자기의 왕권이 확립이 되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주변의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다 정복을 하는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정복을 하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주변의 나라에서 이제 전리품을 가져오면 전차가 있습니다. 전차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말을 가져오면 아킬레스건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전리품 중에 상당량을 하나님의 전에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거든. 다윗이 전쟁을 치르려면 적의 전차를 내가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사용하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적의 말을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전력에 보충을 하면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차를 불살라버리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말 100마리만 남겨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저 나라가 핵무기를 가졌느냐, 저 나라가 항공모함을 운용하느냐, 저 나라에 정말 고고도 미사일이 있느냐, 저 나라에 정말 강력한 K9 자주포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지겠지만, 그런 쪽으로 힘이 기울겠지만 다윗은 그런 쪽으로 기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의 힘줄을 자르면 말이 됩니까?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사자의 이빨을 다 뽑으면 어떻게 되죠? 따라서 합시다. 고양이. 독수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의 발톱.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를 다 꺾었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병아리. 잡혀먹어요. 왜? 승리를 해서 전차와 말을 가지고 왔는데 불살라라, 저 힘줄 끊어버려라.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거 가져다 놓고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종교 혼합주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말도 있고 전차도 있으면 좋죠. 그거 가지고 주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더 강력하게 더 큰 나라 만들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차와 마차도 쓰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자기 이름 내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평안과 풍요와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정말 축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래도 회사 취직됐으면 소나타 그랜저는 타야 돼.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명품 정도는, 메이커는 입고 신어야 돼. 저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요와 안식은 그런 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풍요와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차를 불살라야 되고 말을 타지 않는 데에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걸어다니고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며 땀을 흘리면 나이 먹어서도 인간관계 잘하고 건강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더 먹으면 세상의 거 다 즐기면서 세상의 거 다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되지요? 종교 혼합주의로 빠져가지고 세상에 만문신, 돈신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없다고, 부족하다고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말씀 맺어야 되는데 야구 얘기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목회가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아들이 야구 선수예요. 초등학교. 그런데 못 가고 있다가 아버지 오늘 안 오면 아버지 끝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멈추고 야구장에 헐레벌떡 갔더니 경기 점수가 9대 0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왔다고, 아버지 왔다고 그러는데 9대 0 다 끝나고 온 줄 알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큰 소리, 아들아, 니네가 콜드게임으로 졌냐? 그랬더니 아들이 뒤에 외야수를 딱 보면서, 아버지 딱 보면서, 아버지 아직 우리는 공격을 못했거든요. 봤더니 1회 초인 거예요. 야구하시죠? 1회 말도 있고 한 거? 1회 초에 수비만 하고 있는데 9대 0의 점수 차이가 나니까 콜드게임으로 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우리는 아직 공격 안 했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말 타고 아수로 의지하고 전차 의지하고 돈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내 실력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내 힘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정말 순수하게 다윗처럼 말의 힘줄 끊어내고 전차 불사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믿음,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당하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의 공격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격. 그 믿음의 공격이 뭡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돈, 세상의 쾌락, 세상이 주는 그 유익들 우리는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복음의 능력만으로만 나는 사는 삶을 이제부터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세상을 공격하는 것이 될 것이고, 미국을 의지하느니 중국을 의지하느니 우리는 끝장났느니 우리는 큰일 났느니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도 큰일 나지 않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축복하시고 우리 때문에 지켜주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들로 오늘도 살아내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